오늘 우리는 8장에 나오는 욥의 친구 빌닷의 조언과 9장 10장에 나오는 욥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스러운 시간,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견뎌내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지혜로운 삶의 자세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간을 낼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지혜로운 삶의 신앙인의 자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 고통의 시간을 견뎌내기 위해서는 영적 겸손함이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겸손한 생각,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내 생각, 내 판단만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정죄할 수 있고, 어려운 시간을 그 사람도 힘들게 되고 나도 힘들게 만드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욥의 친구인 빌닷은 그 당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전통적인 지식을 가지고 욥을 비난합니다. 의인은 하나님이 축복하고 죄인은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 라는 사실이 그 당시 상식이었는데, 욥 자네, 하나님이 의인은 축복하고 죄인은 벌을 내리지 않는가? 그런데 욥 자네가 이렇게 폭삭 망하게 된 것은 분명히 자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자꾸 그렇게 변명하고 있는가? 라고 지금 빌닷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욥기서 8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그런 투로 말을 계속할 테냐? 내 입에서 나오는 말 그샘 바람과도 같아서 걷잡을 수가 없구나. 너는 하나님이 심판을 잘못하신다고 생각하느냐? 전능하신 분께서 공의를 거짓으로 판단하신다고 생각하느냐? 빌닷이 지금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에게 잘못 심판하신 거냐?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잘못 심판하신 거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하면서 빌닷은 욥의 가슴에 이제 큰 대못을 받습니다. 대못을 박는데 무엇으로 박느냐 하면, 욥, 자네 아이들이 죽었지 않냐?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은 것이야. 이렇게 정죄를 하게 되죠. 8장 4절입니다. 내 자식들이 주님께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냐? 욥이 이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가슴이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마음을 가졌고, 너무나 잔인한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빌닷은 이에 멈추지 않고 욥에게 말하고 욥을 정죄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라. 8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찾고 전능한 자에게 자비를 구하게나, 만일 자네가 깨끗하고 정직하다면 그분이 자네를 도와주실 걸세.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욥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정말로 욥의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죽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까요? 욥은 평소에 굉장히 자기 자신을 정화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사람이에요. 우리 욥기서 1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잔치가 끝난 다음 날이면 욥은 어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려고 자식의 수대로 일일이 번제를 드렸다. 자식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라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죄를 지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잔치가 끝나고 난 뒤에는 늘 그렇게 하였다. 욥은 모든 일에 늘 이렇게 신중하였다. 욥은 이렇게 자기 자녀들이 죄를 지을까 걱정해서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의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 노력 때문에 하나님도 욥의 깨끗함, 욥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믿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욥기서 2장 3절 말씀을 봅니다. 주님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 없다. 내가 나를 부추겨서 공연히 그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그는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지 않느냐. 욥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성경의 관점을, 이런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지금 욥의 친구 빌닷의 조언을 생각해 보십시오. 빌닷이 지금 제대로 조언하고 있습니까? 빌닷은 자기의 사고의 틀을 가지고 하나님은 의인은 축복하고 죄인은 벌하신다라는 단순한 이 생각만 가지고 지금 욥이 뭔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았을까, 지금 이렇게 단순하게 적용하고 있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이게 바로 빌닷의 영적 교만이에요. 자기는 뭔가 영적으로 높은 차원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아래로 보면서 어려운 당한 사람에게 자기 생각으로 조언해 주는 것. 우리 삶 속에서도 종종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교만을 가지고 남을 함부로 정죄하고 남을 비난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지적인 교만, 나의 신앙적 경험,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내가 경험한 나의 신앙적 체험을 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비판하고 그렇게 정죄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꾸 하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깨달아야 합니다. 나의 영적 수준이 아직도 멀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말씀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우리의 고정관념이나 우리의 영적 교만을 깨트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성경 공부 좀 하고, 내가 지금까지 말씀 좀 읽고, 지금까지 헌신해서 직분을 받고 이렇게 생활한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우리의 영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겸손하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예배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더 깊은 은혜, 더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런 영적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남에게 격려하고 더 큰 은혜를 같이 사모할 수 있도록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그 마음속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 겸손이 없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들은 항상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를 살리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살리는 일을 하십니까? 아니면 어렵게 만드는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사람입니까? 사람들을 낙심케 하는 사람입니까?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할 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적 겸손함을 주셔서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더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더 깊은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더 생생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견디기 위해서 가져야 될 지혜로운 삶의 자세가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는 타인에게는 위로자가 되고 자기 자신에게는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남이 어려움 당할 때는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 근데 내가 어려움 당할 때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외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어려움으로 경험하지 않고 그 어려움을 지혜롭게 넘길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의 친구 빌닷은 욥을 괴롭히고 욥을 위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욥을 정죄하고 욥에게 회개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죠. 여러분, 사실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람이 주위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다가갈 때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최선의 길이 뭘까요? 그것은 조용히 입을 다물고 그 사람의 아픔에 함께하는 겁니다. 손잡고 같이 아파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위로하는, 그럼으로써 위로가 되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많은 말을 하고 많은 조언을 한다 해서 위로가 아니라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와 함께하고 그 마음에 동참하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줄 때 그 하나님으로 주시는 그 위로가 그 사람과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업의 친구들을 보세요. 요업의 친구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요업을 위로하는 게 아니라 정죄를 하고 비난하는데 한 번도 기도해 주지 않는 거예요. 요업을 위해서 한 번도 중보 기도를 해주는 친구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보 기도한다는 것은 마음을 주는 거예요. 마음을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어려움을 당할 때 마음을 함께하고 기도해 주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할 때는 그 고통 가운데 그 고통과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실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실험하는 것, 이게 욥의 위대한 점이에요. 욥기서 9장 15절로 18절 말씀을 봅니다. 비록 내가 옳다 해도 감히 아무 대답도 할 수 없다. 다만 나로서로 할 수 있는 일은 나를 심판하실 그분께 은총을 비는 것뿐이다. 비록 그분께서 내가 말하는 것을 허락하신다 해도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실까? 그분께서 머리털 한 오라기만 한 하찮은 일로도 나를 이렇게 짓눌러 부수시고 나도 모를 이유로 나에게 많은 상처를 입히시는데, 숨 돌릴 틈도 주시지 않고 쓰다림만 안겨주시는데 그분께서 내 간구를 들어주실까? 욥은 지금 자기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하는데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서를 계속 읽어보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문제를 욥이 계속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것이 반복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메시지가 뭐냐면 반복해서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씨름해야 합니다. 힘들 때 이 사람 저 사람한테 하소연하고 말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씨름할 때 여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이 어려움 당할 때 마음을 같이 하고 중보기도 해야 되고, 내가 어려움 당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것이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삶의 방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려움을 견디는 그리스도인의 지혜로운 삶의 자세에 대해서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는 영적 교만을 버리고 영적으로 겸손하게 더 큰 은혜를 사모해야 한다라는 것과, 다른 하나는 남이 어려움 당할 때 그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고 기도하고 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라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의 자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입장을 대변하는 중재자를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대변하고 우리를 도와주는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높으신 뜻 가운데 그에게 주신 그 엄청난 그 고난을 욥은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욥이 괴로운 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아가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옵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가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게 욥의 지금 고통이요 불만이었습니다. 그게 욥의 문제인데, 진짜 욥에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자기 사정이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대변해서 말해줄 중재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욥의 입장을 살펴서 하나님께 말해줄 사람이 없는 것이 욥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욥기서 9장 32절 3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같은 사람이기만 하여도 내가 그분께 말을 할 수 있으련만, 함께 법정에 서서 이 논쟁을 끝낼 수 있으련만, 우리 둘 사이를 중재할 사람이 없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판결해 줄 리가 없구나. 내게 소원이 있다면 내가 더 두려워 떨지 않도록 하나님이 채찍을 거두시는 것, 그렇게 되면 나는 두려움 없이 말하겠다. 그러나 나 스스로는 그럴 수가 없는 줄을 알고 있다. 이 말씀에 보듯이 욥이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시고 높은 분이라서 감히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뭘 입도 뻥끗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입장을 설명해 주면 좋겠다. 지금 욥이 그러는데 그럴 사람이 없구나. 이것 때문에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누가 나설 수 있는 중재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욥과는 달리 오늘날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을 대변해 주실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인데 꼭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욥보다 훨씬 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욥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시고 그분이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분이에요. 욥은 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옛날 사람이.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누굽니까? 사실은 나의 가까이 지내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를 가장 잘 이해해 줄 사람이에요. 때로는 내 자식이 나를 이해해 줄 사람입니다. 실제는 어떻습니까? 가까운 사람도 때로는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내 마음을 다 알아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 성령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지, 무엇에 가장 괴로워하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여러분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우리가 구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의 인약함을 성령께서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부르짖으면서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지금도 중보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저 집사를 불쌍히 계시고, 성부 하나님, 저 근사를 불쌍히 주옵소서. 제가 지금 무엇 때문에 고통받는지, 무엇을 추구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계속해서 중보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특권은 욥이 누리지 못했습니다. 오직 신약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지금도 예수의 영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입장을 대변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 예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만일 욥의 주장이 틀리고 욥의 친구 빌닷의 주장이 맞다면 어떻게 될까요? 빌닷은 의인은 축복받고 죄인은 항상 저주받고 일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어렵게 한 사람은 잘 되고 부자가 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 사람들은 항상 못 살고 안 된다고 그 생각을 가지고 지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닷의 말이 맞다고 할 때, 여러분, 항상 의인은 잘 되고 부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의인은 잘 되고 부자가 된다면 그 말을 다시 생각하면 지금 부자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부자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 의인으로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그렇진 않죠. 이 말을 거꾸로 말해서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고통받고 또 예수 믿어도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은 죄를 지어서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뭔가 지금 빌닷의 말에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수 믿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항상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요한만 빼고 다 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너는 나를 쫓아라 했을 때 예수 믿을 때 손해보는 경우가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빌닷의 세계관이 뭔가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타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상적인 그 말씀이 제대로 먹히지 않는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예요. 여러분, 의인은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죄인은 정말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 축복과 심판이 완전히 드러날 때가 누구냐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예요.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에는 반드시 의인은 축복받고 죄인은 심판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타락한 세상에 아직 하나님이 회복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않은 이 시점에는 하나님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최후의 날에 심판하겠지만 아직 지금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느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면 안 됩니까? 지금 당장 왜 최후의 심판까지 기다리십니까? 악한 사람이 저렇게 많은데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심판해 주셔야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짓는 즉시 심판해 버리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중에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가운데 살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마음으로도 죄를 짓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우리 가운데 그런 윤리적인 죄만 해도 하나님 앞에 즉시 심판받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즉시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는 세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의 문을 열어놓고 우리 가운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지옥의 문을 막고 심판의 문을 막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정말 교회는 다니지만 돌이켜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인생의 채찍으로, 어려움으로, 문제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아직도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문 안으로 온전히 들어오십시오. 여러분, 이 상태에 머물리지 마시고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깊이가 끝이 없고 하나님의 높이도 끝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의 넓이가 끝이 없기 때문에 더 놀라운 하나님을 은혜를 사모할 때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